우리 마석교회 성도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마석교회에 흔히 하는 말로 생전 처음 왔습니다. 제 말 잘 들립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마석이 무슨 뜻인지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그 갈 마자에다가 돌석자도만요. 이 마석이라고 하는 것은 맷돌이라는 말입니다. 맷돌. 그래서 순 우리말로는 맷돌머리라 그러더만요. 이 마을이 옛날 이름이 맷돌머리랍니다. 그래서 마석 말맞자인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제가 지명을 찾아봤더니 갈맞자 돌석자입니다. 어쨌든 마석교회에서 2023년 다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입은 벌리고 말은 하는데 성경 말씀이 하면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0절에는 보면은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 거하시는 내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하는 자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저를 마이크로 사용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알아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여러분과 제게 인격과 삶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언젠가 누군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면 참 싱거운 질문 같기도 한데요. 목사님, 제가 목사 되기 전인 것 같아요. 예? 김 선생,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였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없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좀 해봤어요? 없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창조 안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없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제가 대답을 못했거든요. 오늘 우리 마석교회 성도들은 그런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말씀드릴 제목이요, 하나님은 사망을 창조하셨나? 우리 다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 죽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가? 없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가? 없다는 것도? 그러면 죽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우리 마석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는 거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맞은 것 같아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19절에도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셨다고 했으니 사망도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나?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다고 했으니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나? 그런데 성경은 사망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 사망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이게 이대로 살면은 안 죽으실 자신 있는 분 있나요? 예.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세계관, 역사관, 인생관은 자연 역사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저 자연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그것은 그냥 순환이지 무슨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죠. 그런데 자연의 얘기라고 하니까요, 어떤 어른하고 옛날에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어른이 족보를 엄청 많이 잘 알아요. 족보. 날 보고 하는 말이 김씨라 그래서 그렇게 물었어요. 처음 방문을 갔는데, 예, 그렇습니다. 본이 어디요? 김해인데요. 순상놈이구만. 맞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 상놈 맞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신씨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소. 그러면 본이 평산이십니까? 맞소. 평산 신씨 신숙주공의 후예로서 참 양반이시네요. 그러니까 뭐 상놈이지? 그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나중에 이 양반이 족보 얘기하다가 저한테 밀렸어요. 그래서 어르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니까 좀 나오세요. 그러면 안녕히 계시고 교회에서 좀 뵙기 바랍니다 하고 나오는데, 이 목사 양반, 조금 전에 상놈이라고 해놔놓고 제가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니까 목사 양반 하고 불렀어요. 예,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왜 자연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고 했는데 왜 자연이라고 하느냐요? 자연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스스로 있을 연자입니다. 우리가 있을 연자라고 말 잘 하지 않죠. 그럴 연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다 하는 말은 스스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스스로 있다고 하냐 그 얘기죠. 제가 어르신, 저는 자연계라고 말 안 하거든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저는 천연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는 천연계라고 합니다. 자연은요,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한자로 쓰면 자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우리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른이 뭐라고 생각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하라. 부종이라는 말은 붙어서 따르라 그 말입니다. 부종하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망도, 생명도 사망도 복도 저주도 다 창조하셨나? 그런데 우리가 로마 5장 1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망을 창조했나 하는 질문하고 하나님이 죄를 창조했나 하는 질문은 같은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신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죄를 창조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자꾸 얘기를 인식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시지 아니하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사망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한 죄와 사망이라는 게 왜 생겼느냐 이거죠. 왜 생겼느냐? 이 로마 5장 12절은 분명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죄도 말이죠, 세상에서 생겼다고 했습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로마 5장 12절. 이 죄가 세상에서 생겼다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죠? 안 들으셔.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미가 1장 2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을 자세히 들으라 그랬거든요. 우리 이거 말씀 자세히 들어야 돼요. 자세히.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죄가 세상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죠. 들어왔어요. 어디서 들어왔는지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 사망도 죄를 따라 들어왔으니까 세상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사망도 들어왔어요. 죄와 함께 들어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에는요, 기원 50몇 년이죠.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모든에 우리도 포함될까요? 왜요?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사망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억울하잖아요.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할 때에 그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그때의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도 포함시켰느냐, 이제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망이라는 것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으로는 이 사망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없애버리니까 창조 안 한 것과 같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없애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죠.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창조하지 아니한 것처럼 해버리는 것이 그게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래 죽으면 아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아담을 있도록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잖아요. 죽으면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죽는 게 뭔지 설명해 주셨거든요.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창세기 3장에는 죽는 게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3장 19절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너는 흙에서 취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대답 좀 하셔도 괜찮거든요. 예?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예, 제가 귀가 좀 어두우니까요, 크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예,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창조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2장 17절에는 창세기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죽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께서는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쭉 아담에게 설명하시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창조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비창조가 되도록 그렇게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서 입장에서 볼 때에 얼마나 괘씸한 일이죠. 그렇죠? 그것을 비창조로 돌아가게 한 그 존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장 없애버리면 속이 시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죄의 삭시라고 로마 6장 23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사망과 영생이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죽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그것을 먹었는데 죄가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과 죄는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까 그 손바닥과 손등 같은 관계입니다. 죄와 사망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뭘 삼았어요? 대답하시라니까? 죄를 삼았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짊어지면 되는데 왜 그 독생하신 하나님, 원래 여호와 삼위 중에 한 분이셨던 말씀 하나님을 사람 되게 하여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죄를 삼았다고 했습니까? 그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죄를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다는 말입니까? 죄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죄가. 이거 얼마나 끔찍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소망 755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이 이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로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렇게 하신 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다. 저는요, 이 재림교회로 교회를 옮긴 다음에 예수님이 죄 그 자체가 되셨다고 하는 이 말을 읽고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되셨다는 말이 도대체 이게 맞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한참 했는데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읽고 맞구나. 있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그런데 이것을 이 선지자는 정언의 말씀 가운데 죄 그 자체가 되셨다. 그렇게 기록해서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해석한 겁니다. 더 쉽게 풀이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 아니고 죄 자체가 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 됩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죄 자체가 되셨으니까 우리가 뭐 자체였다는 말입니까? 참 대답 안 하시네. 우리가 죄 자체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이라는 존재가 죄 자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죄 자체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면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행동,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잘못하는 것을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죄는 나의 뭐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까? 행동하고 관계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죄를 안 지으면은 나는 죄인이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의 죄가 만약에 내가 짓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 된다면은 내가 죄만 안 지으면은 나는 죄인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 자체가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대신하여 죄 자체가 되셨다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죄 자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선한 행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행한 것만큼 선한 행위로 살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뭡니까? 죄 자체예요. 그러면 금방 태어난 아이는 뭐 자체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 자체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 부모가 뭐 자체니까? 죄 자체니까. 그래서 거기에 태어나는 아이도 죄 자체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위를 선하게 했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판단입니다. 아까 이 식사하면서 이 목사님들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날 이 세상은 두 나무 밑에 삽니다. 사람들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에서 살고요, 하나는 생명나무 밑에서 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전에는 생명나무라는 게 있더라 하는 인식은 있어도 생명나무 밑에 사는 일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후에,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패했어요. 없앴어요.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서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느 나무 밑으로 옮긴 사람들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에서 생명나무 밑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나무 밑으로 옮긴 사람은요, 죄와 의라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에 서 있는 사람과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에 서 있는 사람은 죄와 의라는 것을 인간 행위를 기준으로 말합니다. 얼마나 도덕적이냐,
얼마나 도덕을 파괴하는 것이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공자는 대성이다. 큰 성인이다. 그렇죠. 유교하는 사람들은 대성공자라 그러죠. 그리고 석가모니도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 다 성인이고 맞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 밑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도 다 무슨 지배 아래 있어요? 사망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다 무엇이죠? 죄 자체입니다. 공자님이거나 석가님이거나 누구거나 다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죄 자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 자체가 되셨다고 했는데 언제 죄 자체가 되셨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실 때 모든 생활 과정이 죄 자체로 사셨을까요?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읽었으니까 짐작이 가시죠? 예수님께서 언제 죄 자체가 되셨을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실 때 나는 죄 자체다라고 하고 고백한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말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다 죄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다 생명을 가지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렇게 다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 자체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언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 자체가 되셨는가? 그것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실 때 온 우주를 향하여 이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을 대신해서 내가 죄 자체가 되었습니다. 내가 죄 자체가 됐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다는 말하고 같아요? 사망 자체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망 자체로 죄 자체로 처리되셨습니다. 그렇게 처리되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없애버렸다고 그랬습니까? 히브리 2장 14절에 보면은 그도 우리와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으시고 그 호흡을 숨을 거두었을 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사망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다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아니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는 얘기를 잘 합니다. 이것은 전혀 성경하고 다른 소리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면은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믿음은 헛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지셔서 죄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지 아니했으면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뭐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했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뭐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죄는 사망이에요. 사망하면 창조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탄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조성 창조 같은 말입니다.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으면, 이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에 근거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헛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제가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창조를 헛되게 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진정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의 복음을 받아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창조를 헛되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창조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그 창조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봐요. 증명. 예수님께서 지붕 뚫고 내려온 중풍 환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네 죄를 사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앉아있던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참남하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죄를 사했다 하는 말하고 일어나 네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어느 말이 쉽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말이 쉬울까요? 내가 네 죄를 사했다 하는 말하고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어느 말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는데 우리 마서교회 성도들은 어느 말이 쉬운 것 같습니까? 쉬울 것 같습니까? 걸어가라가 쉬울 것 같지요? 그거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야, 네 죄를 사했다는 말이 쉬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증명되지 아니하는 말은 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한 말, 주장만 하는 일은 쉽습니다. 그 주장이 증명되기 전에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수 있잖아요. 자, 내가 네 죄를 사했다. 어떻게 증명해요? 아무도 증명 못하죠. 오늘날 전지교회 가면 고해성사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부가 그러죠. 내가 네 죄를 사했느니라. 사했는지 안 사했는지 어떻게 증명해요?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상을, 네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것은 당장 눈앞에서 증명될 수 있든지 증명 안 되든지 두 가지뿐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말이 더 어려워요? 증명되어지는, 즉시 증명되어져야 하는 말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네 죄를 사했다 하는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그건 요새 신부들도 잘 하는데요.
내가 네 죄를 사했다. 고해 성사받는 신부들도 잘하잖아요. 그런데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데 그냥 누워 있어요. 못 일어나겠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죠. 증명이 안 돼요. 증명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요? 큰일 났네. 우리가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지금 하나도 증명하지 않고 이때까지 사셨어요? 어떻게 증명해요? 뭐라고 대답하시는데? 아멘!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분은 엿새 동안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생활을 통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의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못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증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장만 하는 사람입니다. 주장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20장 12절이나 20절을 보면은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그 다음에 말씀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20절에 에스겔 20장 20절은 그렇죠. 12절에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죄 자체인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나타내는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석교회 성도 여러분들 제7일 안식일을 열심히 잘 지켜 오셨습니까? 왜 또 대답 안 하시나요? 아멘. 네. 자신이 없네. 아멘이 모두 다. 네. 제7일 안식일을 잘 지켜 오셨으면은 의미도 모르고 지켜오셨네요. 의미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백성이라.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 표징이라고 그랬습니다. 표징. 우리가 출애굽기 31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읽어보면은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돼요. 표징. 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는 표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지키면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엿새 동안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요 무슨 표 얘기 자주 해요? 짐승의 표. 짐승의 표. 이거 뭐 개신교 사람들도 666 짐승의 표 그 얘기 자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들은요 짐승의 표 얘기 안 하셔도 괜찮아요. 무슨 표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 그러니까 우리 짐승의 표 이 얘기 말하는 대신에 무엇을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표. 표징이라고 그랬으니까 표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제7일 안식일을 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상대로 우리가 지키고 생활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엿새 동안에 창조하셔서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또 사람을 존재하게 하신
그분을 믿는다는 증명을 가지고 다니는 증명서들입니다. 감사합니까? 저는 3대째 장로교회에 다닌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었을 때 이 안식일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이 재림교회로 옮기면서 그때 이만큼 깊이 깨달은 건 아니지만 성경이 말한 대로 믿고 살아야지 이 생각은 확실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안 식구들이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저와 저의 부모님, 우리 직계 가족들 다 재림교회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또 한 가지 표가 더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지 생각나세요? 11조입니다. 11조. 우리가 말라기 3장에 보면은 11조 안 내는 사람은 뭐 도둑질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도둑질하는 것은 무엇이 도둑질하는 겁니까? 주인의 허락 없이 주인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가져가서 쓰는 거예요. 그거 도둑질이잖아요. 맞습니까? 그건 맞나 안 맞나 대답 안 하시네? 네. 그거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은 이 우주와 만물은, 지구만 가르쳐서 얘기해도 이 천지 만물은 다 소유자가 누굽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시편 15편에 말했잖아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쓰면은 뭐 하는 것이죠? 이거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 거 아니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물건을 마음대로 쓰는 것은 뭐 하는 것이 되죠? 도둑질하는 것이 되죠. 그 말라기 3장에서 11조와 허물을 안 내는 것이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게 뭐 11조 안 내니까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천지와 만물이 다 소유주가 누구시다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여세 동안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분을 믿고 삼위일명 여호와 그분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표, 하나님이 주신 표 얼마나 자랑스러운 표입니까? 나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배지 달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표 없애기를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해서 죽게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헛되게 하는 그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지구에 사람이 안 살면은 지구 창조가 헛된 것이라고 이사야 45장 18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의 공작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하나님의 창조를 창조하지 않은 것과 같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창조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창조주를 본질적으로 무시하는 거죠. 제가요 누구한테 뭘 질문했을 때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가면 기분 나쁘죠? 네? 왜냐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가죠? 말이 말 같지 않나? 도대체 사람을 무시해도 융한 부수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는 거 다 부셔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그 뜻이 대적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복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다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예수께서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니까 붙들고 간했잖아요. 아이고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아이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그만큼 강한 책망 들은 사람 베드로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거든요. 그게 누가 한 거죠? 루시퍼가 한 겁니다. 사탄이 한 겁니다. 그래서 루시퍼의 이름이 사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지요. 그래서 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신 생명을 거두실 때 그 결과에 대한 이름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부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마자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것이 된 거거든요. 사탄의 말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됐어요. 그것을 죄라 그러는 겁니다. 이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 자잘못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그것이 죄 자체로 태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죄와 의 문제를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데서 해방됩니다. 여기에서 해방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할까요? 또 대답 안 하시네.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할까요? 그 의가 뭡니까? 이제는 의가 뭐가 아니라는 걸 아셨죠? 도덕적으로 행한 의로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적인 열매들입니다. 예, 열매. 우리의 도덕적 행실이라고 하는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너희 무슨 행실을 보고 선한 행실을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선한 행실이 나오기 전에 그 사람들이 뭐가 됐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빛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세상에 빛이 된 그 열매가 선한 행실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선한 행실을 함으로 빛이 된다는 것 그건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이걸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고 거꾸로 듣고 있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거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잃어버릴 때에 그것이 사망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신 창조주. 이건 없는 것을 무에서 유로 불러냈다 그러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셨다는 말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무에서 유를 이끌어내셨다. 그것이 로마서 4장 17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창조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신 거거든요. 그 불러내신 것이 없어져 버리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창조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없애버리는 것은 없는 것이 되게 한다는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사망을 창조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하늘에서 그 일을 했는데
혼자 하기 억울했는지 지구에 와가지고 사람 끌고 자기와 같이 들어간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물귀신 작전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 지구에 와가지고 우리 시조에게 물귀신 작전 했어요. 요새 우리 말로. 이거 뭐 설교단에 서서 물귀신 작전이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은 그 자체가 사탄이 됩니다. 사탄을 없애는 것과 사망을 없애는 것은 같은 사실입니다. 창조주께서 이것을 그냥 두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 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 구원하는 것은요, 아이고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해가지고 하신 거 아니에요. 당신의 뜻대로 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냥 두면은 당신의 창조는 헛되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거 만드신 분으로서 이 일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망을 없애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망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망을 없앤다는 말은 죄를 없애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죄는 한 구름입니다. 한테 붙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죄를 없애는 것을 먼저 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없애는 것은 맨 나중에 하십니다.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가르치는 본질적인 죄는 사망입니다. 욥기 14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서 스스로 생명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사망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창조해야 합니다. 구원받는다는 말은 새로 창조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새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 창조함을 받은 그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집니까? 빛은 그 빛을 비추려고 애쓰지 않지요. 비치면 그냥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빛이 자기가 빛 노릇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과 염소 비유 가운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의 네가 이렇게 하였다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니까 뭐라고 그랬죠?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그의 뭐가 됐기 때문에, 본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거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런 사람 있죠? 왼쪽에 선 사람?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 사람도 다 예수 믿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하려고 애를 많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한 것보다 다 뭐 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 그거 했는데? 내가 언제 했는데? 이거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수교회 성도들이나 저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사망의 죄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없어졌습니다. 내게는 사망이라는 상태가 없어졌다 하는 것을 온 우주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뭐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죄의 몸에 대하여 죽고, 죽기만 한 게 아니고 장사했어요. 장사해버리면 안 보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는 일을 통해서 나는 이제 누구에 대하여 누구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누구의 사신 모습처럼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신 모습처럼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렇게 된 사람에게 대해서 계시록 20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랬습니다.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생명을 가졌을 때 이것이 진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 아래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고 그러는데요. 살아가는 것입니까? 죽어가는 것입니까? 또 대답 안 하시네.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거.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연세가 많은 분은 그만큼 많이 죽은 겁니다. 연세가 적은 사람은 아직 덜 죽었어요. 그만큼 많이 안 죽었어요. 그래서 D.L. 모디가 그랬죠. 어때 전도회 하고 와가지고 부인이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까? 그러니까 2사람 반 왔어요. 2사람 반. 이 D.L. 무디 같은 사람이 전도회 하는데 2사람 반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어른 둘하고 아이 하나 왔습니까? 아니요, 반대요. 아이 둘하고 어른 하나 왔어.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은 다 온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반의 반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온 사람 된 사람들이 정말 이 이치를 깨달아 알아서 생명이 본성적으로 나타나는 삶이 빛으로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행하고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복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지금은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후에 사망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들도 많죠. 사망, 죄, 무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겁니다. 심어놓은 것을 파괴한 것이죠. 이것들은 다 뽑힐 것입니다. 그날 이것을 뽑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뽑히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으로 감사가 넘치도록 생활하는 모든 우리 마석교회 성도들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표를 가지고 생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11조를 내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된 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인 줄 우리 모두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얻은 이 생명이 우리의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성령께서 날마다 호흡마다 걸음마다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존재와 삶 자체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처소로 돌아간 길 안전하게 하시고 바른 날 주의 집에 나와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기쁘게 듣는 경험을 이루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